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든 시험에서 이겨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시 우리가 보면 히브리서는 믿음의 서신이라고 그러면 야고보서는 행함의 서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행함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그 행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행함이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사실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기자 야고보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 자,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로 봐서는 많은 어떤 내가 누구누구 줄이다, 내가 누구누구와 같이 있다, 내가 그 사람과 얼만큼 연관돼 있다 라고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뽐내고 자랑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내 형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 야고보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나중에 늦게 만난 사람입니다. 늦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진짜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는 사실 그가 잘 믿고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된 부분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철저히 그가 깨달아지고 구원받게 되고 성령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그 이렇게 지도자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야고보는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굳건히 섰는지, 누구와 연줄돼서 그것이 쓴 게 아니라 나 혼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내가 종이 됐고, 내가 그 종이 된 이 야고보가 12지파에게 문안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험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험. 우리가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시험에 대해서 나와요. 이 시험은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어요. 이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가 있고, 이 템테이션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주는 고통이 템테이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주시는 테스트가 됐던, 또 사단이 주는 이게 템테이션이 됐던, 이 시험이라는 용어는 참 우리에게 힘든 겁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은 뭐 이렇게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 생활을 더욱더 성공하게 한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한다, 믿음을 쓸 수 있게 한다, 그렇게 많이 해서 시험 받는 것이 참 우리에게 좋은 일이다, 그렇게 많은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차라리 내가 시험 안 받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는 죄송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면 시험은 이 모양 저 모양 어떻게든지 많은 부분들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 우리가 때로는 뭐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가족적인 문제, 또 뭐 금전적인 문제, 어떤 관계적인 문제,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에게 온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이 야고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런 단계를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여러 가지 그렇게 시험들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오실 그때가 가까우면 이 세상에는 시험으로 더 가득 차는 세상이 된다라고 그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어떻게 더 시험 드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예수 믿고 난 야고보, 또 12사도, 또 그들이 같이 사역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야고보가 오늘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믿음의 같은 동역자들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우리가 행함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3부 예배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자 생도가 닥친 어려운 고난. 참, 남편이 죽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힘든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그 빚이 너무 많아서 결국은 그 빚쟁이들한테 아들 둘까지 넘겨줘야 되는 그런,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 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어떻게든 저떻게든 하여간에 자꾸 시험이 들어서 오늘 그냥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보면은 목사님 말씀 말 맞다나 시험 중 딱 그렇게 쓰고 다니다.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랬는데 어쩌면 그렇게 시험 애들 잘 드는지.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고보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믿음의 성도들아,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시험을 이기실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보니까 기뻐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해요. 기뻐해야 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기쁘게. 오, 이 시험. 오, 이 놀라운 시험. 여러분, 이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기쁘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오면은 누가 기쁘게 여깁니까? 목사님도 한번 당해 보셔요. 안 당해봐서 그럽니다. 여러분, 목사는 시험이 없습니까? 왜 시험이 없어요? 시험이 다 있죠. 근데 내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다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시험을 다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러분, 이 기쁘게 여긴다라는 그 뜻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여긴다라는 것은, 여기라 이 뜻은 뭐냐면 생각하라, 명령하라, 판단하라, 다스리라, 평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시험이 왔다 그러면 생각을 하고 명령을 하고 판단을 하고 다스리고 평가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온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온전히. 온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쁘게 감당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어떻게? 생각만이라도 긍정적으로 해라.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너희들 시험 올 때마다 나한테 왜 이런 시험이 또 있나,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 나를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막 이러면서 그냥 이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여기면서 어떻게 생각만이라도 긍정적으로 해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기뻐하는 삶이 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되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왜 기쁘게 여겨야 되냐면,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자꾸 하나님하고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그래서 이 고난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고난이 오면 자꾸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내가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어떤 성도님이 주님 앞에 남편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오랜 시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오랜 시간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 아내 앞에 남편이 온 것은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라는 비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어쩌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남편을 위해서 10년을 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구원의 역사도 이루지 못하고 남편을 그냥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안 믿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어느 날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느 젊은 사람이 그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그 남편 이름을 대면서 그런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돌아가셨다. 3년 전에 이맘때쯤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년 전에 내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 차가 없어서 카제킹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신의 남편이 나를 차를 태워줬다. 차를 태워줬는데 내가 감옥에서 있는 동안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내가 구체적으로 만나서 그때 나를 태워주는 그 기간에 내가 당신 남편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차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1시간 넘도록 기도한 그런 시간이 있었다. 그 아내는 몰랐어요. 그 남편이 그렇게 그 감옥에서 나온 자를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자동차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 아내가 그 젊은이한테 그 소식을 듣고 펄썩 주저앉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구나. 시험 올 때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나를 살리시기 원하는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에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데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멀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도적의 성품하고 하나님의 성품하고 딱 구분이 돼서 도적은 결국은 들어와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줘서 결국은 우리에게 멸망시키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험이라는 단어가 템테이션이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템테이션 시험을 우리에게 갖다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시다고 생각하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그런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험이 오면 우리가 긍정적으로라도 자꾸 생각을 평가하고 좋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시험이 왔다 그러면 내가 이번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드려지는 시간이 돼야 되겠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있어요. 여러분, 욥을 소개할 때 욥기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여러분, 사실 순전하기도 힘들고 정직하기도 힘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힘들어요. 악에서 떠나기도 힘듭니다. 각각 봤을 때. 근데 이 욥을 표현할 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요. 자, 어려움이 오는 부분들을 보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단하고 같이 이렇게 있어요.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느냐? 사탄에게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기 1장 8절에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말해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여러분, 하나님도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를 알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왔을 때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왔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사단한테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이 여호와께 고하면서 까닭 없이 욥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하죠. 하나님, 만약에 욥의 그 복을 한번 걷어보시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이 하나님 앞에 그래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한테 욥을 붙일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욥기 1장 13절부터 20절에 보면 재산이 축나고 빼앗기고 종들이 죽고 그 욥의 자녀들도 결국은 지붕이 무너져 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었는데 하루아침에 시험이 오는데 완전히 폭삭, 우리말로 표현하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려요. 자, 그렇게 사단이 욥을 시험에서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욥이 고백하는 말이 욥기 1장 20절, 21절, 22절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을 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는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탄은 하나님 걷어가 보세요, 욥이 원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 한번 해봐. 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폭삭 망했는데 이 욥의 고백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신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요. 2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면 또 하루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 가운데 섰더니 그렇게 시작이 돼요. 2장에서. 그러니까 다시 만난 거예요. 다시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다시 만나서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사단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또 그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니까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나를 격동하여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결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욥하고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내 종 욥은 나를 원망치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걸 믿은 거야.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이 점검될 수 있는 그런 것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욥 말고 주위 것들만 다 치니까 욥이 원망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욥의 몸을 한번 쳐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몸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숨에는 손대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이 몸에 악창이 나기 시작해요. 악창이. 자,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더니, 근데 그 아내가 2장 9절에 보면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아내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남편이 악창이 나가지고서 너무 힘들어가지고서 그랬는데 꼴 보기 싫으니까 차라리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 야, 아마 욥이 속았다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속았다. 근데 2장 10절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이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사단한테 너 내 종 욥 유의해서 보았어?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자 내 종 욥이야. 네가 한번 마음껏 한번 해봐 했는데도 원망치 않으니까 다시 한번 해봐. 그래도 욥은 원망치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욥이 욥기서를 마감하면서 욥기 42장 5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욥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다시 한번 신앙이 점검된 거예요. 내 신앙의 수준이 어디였나? 시험이 올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수준인가? 아니면 내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긍정적으로 여겨라, 선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시험을 이기려면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자, 이 그 시험이 믿음하고 연결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인내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말 한자를 좀 찾아봤어요. 우리말 한자를 찾아보니까 이 인내라는 것이 참을인자에다가 그 다음에 참을인 그 다음에 내는 말 이을 이하고 그 다음에
참을인자에다가 견딜래를 쓴다고 그래요. 참을인자하고 견딜래. 예. 참을인 그다음에 견딜래. 이제 그렇게 써요. 자, 근데 이 참을인자를 보니까 그 칼도자에다가 마음심자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칼도자에다가 마음심자. 자, 그러니까 이 칼도에다가 마음심자를 쓰는 이 인자는 칼로 도려내는 마음을 참는다. 나는 그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자는 견딜래를 쓰는데 이 견딜래는 말이을 이와 마디촌자를 이렇게 써서 견디다, 능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써요. 그래서 이 말이을 그 이자라는 이게 그 한자는 이게 한자가 수염같이 생겨서 이게 수염을 뜻하는 그런 건데, 이게 옛날 어른들이 이게 수염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수염을 잘라낸다든가 아니면 수염을 뭐 밀어버린다든가 근데 이 수염을 뽑는 것 같이 수염을 밀어내는 것 같이 그런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것을 참아내는 부분들을 얘기해서 내자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인내라는 단어는 우리가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칼같이 도려내는 그런 아픔들이 있어도 때로는 어떻게 우리가 모욕당하고 때로는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을 당해도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 한자에 그렇게 인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참을인 그다음에 견딜래 그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스탠퍼드 대학에서 한 교수가 4살짜리에게 그 어린아이들에게 의지를 시험하는 그런 이렇게 평범한 시험을 했는데, 그 평범한 시험이 어떤 거냐면 그 어린애들 이렇게 여럿이들 모아놓고 이 교수가 큼직한 이렇게 마시멜로를 하나 주면서 이 마시멜로를 주고서 지금 바로 먹어도 좋지만 너희들이 기다렸다가 15분 뒤에 먹으면 내가 이것만한 것을 하나 더 줄게. 그런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시험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치면 70명은 다 먹어버리고 30명만 좀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는다는 게 참 힘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30명 남은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미리 먹어본 그 나머지들 자라면서까지도 계속 그렇게 연구를 이렇게 했는데, 참고 견디지 못하는 애들은 자라면서도 사람들하고 관계 면에서도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생활하는데도 어려움이 되고 그 다음에 행동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요인들을 갖게 되는 것을 보았대요. 그리고 또 한편에 견딘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사람을 이해하고 관계가 좋고 학업 성적도 좋은 그런 부분들로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모든 것이 다 인스턴트 이렇게 시대이기 때문에, 패스트푸드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빨리빨리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결돼야 돼. 애들들 게임기 제대로 빨리빨리 앉아보세요. 소리 지르고 난리들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그냥 빨리빨리 다 해결되는 거예요. 슈퍼마켓에 갔는데 가가지고서 물건을 사가지고서 계산대에 줄을 서고 있는데 저쪽 그 레인이 먼저 가면은 그 먼저 가는 레인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빨리들 계산을 안 하고 그러지? 마음에 이제 때로는 이렇게 열이 받고 됐어 그냥 가자. 그러고서 그냥 가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어요.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게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신앙이 인내심의 신앙이 참 어려운 부분들이 이게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인내심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를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처럼 기다리는 인내를 배워야 된다.
봄에 모를 심으면 가을에 거둘 거를 생각하면서 갖고 나가는 그런 인내심을 배워야 된다. 근데 요즘 우리가 옛날하고 틀려져 가지고서, 옛날에는 그 사실 계절마다 과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철과일. 그래서 뭐 봄철에는 뭐 딸기가 있고, 여름에는 뭐 수박이 있고, 가을에는 뭐 사과가 있고, 뭐 겨울에는 뭐 귤이 있고, 그렇게 계절에 이렇게 맞는 그런 이렇게 과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다 비닐하우스에서 막 다 자라오니까 어느 게 제철 과일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제철 과일을. 그래서 어느 집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있었는데, 시험을 이렇게 봤는데, 딱 한 문제를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야, 그 한 문제 왜 틀렸냐? 그래서 어떤 문제가 틀렸나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 시험의 문제가 뭐냐면, 수박은 어느 계절의 과일인가요?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답을 겨울 그렇게 써요. 겨울. 그러니까 이 엄마가 화가 나서, 야, 너는 수박이 여름철인 건지도 모르냐? 그랬더니 애가 하는 소리가, 엄마, 우리 집 냉장고에 겨울에 항상 수박 있잖아. 어느 철의 계절인지를 이제는 뭐 그냥 원하는 대로 이렇게 얻어지니까, 우리가 이 과일 하나만 봐도 기다려서 제때에 먹는 그런 시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는 말이, 이 농부를 통해서 너희들이 기다리고 훈련하고 갖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는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나 이렇게 서양에 보면은 뭐 소설이나 이렇게 동화에서 보면은 착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한테 미움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콩쥐팥쥐도 그렇고, 뭐 신데렐라도 그렇고, 뭐 백설공주도 그렇고, 이게 착한 사람인데 악한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그냥 시달림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 세계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하려고 할수록 사단이 어떻게 자꾸 악하게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선지자들을 보면,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은 이게 감옥에 수도 없이 들어가고 산채로 구덩이에 던지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아는 다니엘도 보면 나라를 잃고 어렸을 때부터 이방 땅에서 살고 결국은 사자굴까지도 이게 던져 들어가는 그런 게 어려움을 당하게, 뭐 하박국 선지자는 뼈가 썩는 고통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당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 에스더를 보면은 그 하만의 음모 때문에 이방으로 끌려가 가지고서 동족과 함께 그냥 몰살당할 뻔했던 그런 일들도 있고, 뭐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보면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도 바울도 막 여러 번 막 이게 뭐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고비도 넘겼다고. 사실 이렇게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내하였다. 선지자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계속해서 인내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의 인내심을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너희들이 인내해야 된다. 때로는 우리가 기다림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기쁘게 여겨야 된다. 그 다음에 인내해야 된다. 자, 여러분,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때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인내하면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면 그가 참 오랜 시간 기다려 가지고서 참 이삭을 얻었잖아요. 이삭을 얻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을 얻는 날 바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가 하나님과 그 교통하는 자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는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서 결국은 이삭을 바치게 되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런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할 줄을 몰랐어요. 그 이삭을 번제단에까지 묶어놓고 진짜 칼로 될 때까지는, 거기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이 아브라함이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살려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창대케 되어지는 복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거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요셉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을 통해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은 한 나라의 국무총리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꾸 어떻게 알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아침에 디보션을 이제 하는데 저희 이제 사역자들이 우리 이제 지하 식당에서 디보션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9시부터 모여서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 큐티 말씀 이제 읽고 서로 이제 우리가 큐티 쉐어링을 하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같이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히스패닉 자매 하나가 이제 지하 식당으로 이제 부엌 쪽 있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단 쪽 있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저는 이제 강대상에 쓰고 우리 이제 뭐 사역자분들이 이렇게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있고, 근데 딱 들어와서 이제 그 자매가 오니까 제가 쳐다봤을 거 아니겠어요? 쳐다봤는데 소화기를 들고 있더라고. 소화기를 들고 있더니, 그래서 이제 왜 그러지? 그러는데 이 자매가 소화기를 딱 빼더니 이렇게 훅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사람 있는데, 우리 사역자 있는데, 그래서 훅 뿌려가지고 제가 아니 뭐 하는 거야? 이제 한국말로 급하니까 한국말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있었던 사역자들이 이제 벌떡 일어났어요. 그 자매를 이제 제압하려고. 근데 딱 일어나는 동시에 소화기를 가지고서 그냥 다 뿌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얼굴에 뭐 제 그냥 양복에 그냥 다 그냥 뭐 그러면서 갑자기 그 지하 식당이 그냥 하얀 연기로 그냥 막 가득 확 차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아까 일찍 와가지고 다 기도하고 있는데, 야, 우리 사역자들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소화기를 들고 들어와가지고서 근데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야, 테러가 이렇게 나는구나. 만약에 만약에 누구라도 순간적으로 그냥 들어와가지고서 만약에 이게 총을 가져왔으면, 근데 순간적으로 저희한테는 어려움이에요. 순간적으로 시험이잖아요. 근데 딱 그런 것을 통해서, 야, 우리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경계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은 우리 교회가 많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모임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조심하고 신경 써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들이 딱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부족한 부분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면 우리가 안 깨달아진단 말이죠. 안 깨달아져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왜 시험입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없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행함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시험을 만날 때에 너희들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하라.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부족함을 없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1장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야고보서 1장 5절. (1장 5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4절까지 어떻게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5절로 넘어가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부족하다고 만약에 느껴질 때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시련을 당하면 막 물리쳐 달라고, 이것이 빨리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것을 잘 견뎌내갈 수 있는 그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 야고보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꾸 어떻게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시험이 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입니까? 금전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건강적인 부분, 나의 어떤 원수들을 대적해달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보면 똑같이 이런 일이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서 내가 이것을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었느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수도 구하고 때로는 부도 구하고 때로는 원수를 멸해달라고 구하고 그런 일들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어떻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 수 필요 없고 부도 필요 없고 내가 또 이 원수들을 멸해달라는 거, 그런 거 필요 없고, 하나님, 저에게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혜 속에 부도 있고 귀도 있고 명예도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 줘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무엇을 구할 거냐? 하나님,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돈을 좀 많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의 원수 대적을 빨리 물리쳐 주세요. 저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셔서, 네가 부도 구할 수 있고 원수를 없애달라고 구할 수 있는데 지혜를 구하는 거나, 내가 그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라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여기시고 인내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